말씀 본문만 읽어보는데도 뭔가 좀 절규가 있죠. 절규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읽은다면 더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 이 일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도 보았지만 참 바람잘 날 없는, 또 안 좋게 얘기하자면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안타깝고 그의 형제들도 안타깝고 모든 것이 다 안타까운, 정말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만약에 그때 암논이 그 짓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분명히 단호하게 죄를 처리했다면, 또 압살롬이 또 그 짓을 했을 때 그 압살롬을 또 분명히 압살롬의 그 죄를 분명히 처리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또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정말로 용서했다면, 그래서 압살롬이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 압살롬도 괴물이 되지 않고 이 끔찍한 참혹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찾아가서 아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따지면 다윗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그거 다 알아.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알아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죄책과 그 미안함과 자녀들 자신 때문에 자신이 이 참사의 주범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식들이 너무나 또 미운 그런 마음이 공존해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침묵하다가 세월이 그냥 야속하게 지나가 버렸죠. 7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시간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잊혀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것은 기대가 아니고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죄를 키운 셈이 된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7년 만에 아들 압살롬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정말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진실한 마음으로 안아주어서 용서할 수만 있었다면, 정말로 그 아들을 품어줄 수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주기만 했다면 이 아들 압살롬 그렇게 괴물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윗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왜 품어주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란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나와서 묻는 거죠.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를 괴롭게 하면, 나를 슬프게 하면 몇 번까지는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그 내면에 언제까지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죠. 언제까지 우리가 다 봐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한계를 지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7번 뿐이겠냐?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면 7 곱하기 70 그러니까 490번이죠.
평생에 490번이면 그나마 해볼 텐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만일, 이 비슷한 본문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이 평생에 490번이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490번이라는 말입니까? 하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꼭 490번이라는 횟수를 정하신 게 아니라 용서는 끊임없이 하는 거다,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서는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회개와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겁니다. 용서와 회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실로 돌이키는 자에게 너는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해놓고 진짜 미안해, 한 번, 두 번은 들을만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찾아와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또 와서 상처 주고 미안해, 잘못했어, 또 와서 상처 주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 말을 하루 종일 듣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나, 그 기억도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실로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마저도 한계를 차라리 지어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후에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절에서 35절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는 그냥 용서는 이런 거다, 그냥 정의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도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결산입니까? 우리가 빚진 것,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우리의 빚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빚을 아버지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렇게 탕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때에 대한
죄의 추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 그저 용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슬피 울며 울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그것도 왕에게 그렇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럽니다. 겁도 없죠. 왕에게 빌리고 갚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30kg입니다. 1달란트가 30kg. 그러면 금이든 은이든 30kg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만 달란트면 300톤입니다. 그러면 1톤 트럭 300대. 금 1톤 트럭 300대. 그 중에 우리 바퀴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종의 신분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탕감해 주면 주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될 것이 분명한데 주인이 탕감해 준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딱 하나입니다. 불쌍해서. 불쌍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종이 잘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똑똑하다, 영리하다, 공로가 많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재산도 팔고 가족도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주인의 마음에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 모든 죄를,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빚이 우리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있어도 그 빚이 다 끝나는 날 그 홀가분함 있지 않습니까? 빚을 안 져봐서 모르십니까? 빚 져본 분들은 알죠. 그 빚이 다 끝났을 때 그 가벼움. 근데 300톤이 내 어깨 위에 짊어져 있다가 그 300톤이 사라졌을 때 그 가벼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뭐냐? 그저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정도가 아니라 그 300톤의 어마어마한 그 짐이 다 내려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자유한, 너무 가벼운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우리가 받은 용서 그리고 천국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졌다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졌길래 1만 달란트 300톤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고 살아가죠? 그저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들 쫙 나열해서 그것을 무게로 달면 1만 달란트쯤 된다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셨습니다.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죄인들이 거짓과 부패와 탐욕과 더러움과 간악함과 그 모든 것들로 그 형상을 깨트려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뭐 다 똑같아,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어 라는 말을 통해서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 그리고 그 형상을 나누어주는 하나님께 우리는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나의 형상을 너에게 나누어 줬는데 네가 망쳐 놓은 그 형상 본래대로 되돌려놔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신 그 모습으로 되돌려놔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담부터 마지막 올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서 탕감해 주지 않겠다, 너희의 죄는 너희가 직접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들을 우리는 벗어낼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단 하나, 불쌍해서, 잘해서도 아니고 괜찮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저 불쌍해서, 그렇게 갚아낼 수 없는 이 죄인들이 불쌍해서 마치 주인이 1만 달란트의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고 탕감해 주셨듯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1만 달란트의 손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의 300톤이라면 아담부터 마지막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택정된 그 사람까지 그 모든 숫자를 다 합한다면 몇 톤일까요? 그 죄의 양이 몇 톤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때 주님께서 지신 죄의 양은 대체 몇 톤일까요?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요? 불쌍해서. 누가?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갚을 빚이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대신해서 다 갚아주셔서 나는 빚이 없다. 난 자유하다. 나는 가볍다.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로 바라보지 않으신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왕으로부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임금이거든요. 그것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빚진 거에 생각하면 아주 뭐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는 목을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끔찍하죠.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 갚는다고 그러니까,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우리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빚을 탕감받은 거하고 내가 그 사람 빚을 탕감해 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받을 건 받아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다 받았다고, 내가 탕감받았다고 내가 그 사람까지 내가 다 탕감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합리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다고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됩니까? 그 받은 건 받은 거고 난 구원받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천국 백성의 방식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악한 종아 그러죠. 악한 종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탕감 받은 건 탕감 받은 거고 이 사람은 나한테 빚졌으니까 난 이 사람한테 빚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 그럽니다. 네가 참으로 악하다, 완악하다. 악한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악한 종이다, 악하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뭐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악하다고 그럽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죄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게 죄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죄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진실로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게 악을 끼치고 손해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흘려보낼 때 그것을 선하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악했습니다. 침묵했지만 그러나 악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직한 부하를 살인교사한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자신이 받은 그 용서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흘려보내지 않은 것이 그의 마음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찢어놨다고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하다.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7년 동안 어떠했을까요?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그 술수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그냥 끝내겠다 그러면 안 돌아도 됩니다.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돌아왔겠습니까? 뭘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를. 그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나 그 왕자의 난의 주모자로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 것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다렸겠습니까? 용서해 주기를. 아버지가 나를 진실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이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용서해 준다고 입을 맞추어 주는데 그때 압살롬이 또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입은 맞추는데 아 이거 용서한 거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용서하는 척 하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입을 맞추자마자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암논을 죽이려고 2년을 준비했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4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이 가정의 모습 참 안타깝죠. 형제와 형제가 살인을 하고 형제가 형제를 겁탈하고 죽이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완고하고 분노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게 수천 년 전에 다윗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 집은 어떨까요?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폭력, 분노, 침묵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한 지붕 안에는 살고 있지만 차라리 가정의 식구들보다
세상에 친구들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든 지지고 볶든지 어떤 사건이 사고가 있든지 더 사랑해가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하로 넘어올까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왕을 깎아내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거사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윗의 친구이자 이스라엘의 책략가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15장 13절과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쉽게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 그만큼 압살롬의 기세가 컸을 것이고, 또 한편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신하들과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피난 길에 오릅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 15장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왕궁의 그 성읍에 살던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향한다. 이 광야라는 말이 솔깃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고 계시는 거죠. 왕궁에서 뽑아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광야는 다윗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곳,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진하게 맛보았던 곳, 그 광야, 그 외로운 곳, 그 괴로운 곳, 그 힘든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한참 동안 사라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왕궁에 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광야로 향하자마자 다윗이 그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쫓기는 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고 가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미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언약궤를 떼내오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향하자마자 지금 다윗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궤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도 회복되고 광야로 나오면서 그의 기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 그 책략가마저도 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넘어간 것은 정말 큰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언이 정말로 지혜로웠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조금 넘기셔서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3절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일 있을 때, 헷갈리는 일 있을 때 아히도벨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지혜로운 말로 알려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친구이자 책략가인 아히도벨을 압살롬 편에 싹 붙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참 오랜만에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들 사건 나올 때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왕궁에서 떠나 광야로 갔을 때 이 다윗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히도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던 왕궁을 끊어버리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아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끊어버리셨죠.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끊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던 그 친구 아히도벨마저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서운할 때가 있죠.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내게 꼭 필요한 건데 왜 하나님 내게 이거 안 주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안 주시는 거야? 빼앗아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즉 끊어버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했구나. 그래서 끊어버리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갔는데 자신을 추격하러 온 압살롬의 군대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를 않는데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얘기하는 거죠. 차마 죽이지 마라, 살려달라 이런 말 하지는 않고 너그럽게 대해달라. 의미가 있죠. 죽이지 말라는 거죠. 18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을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이 젊은 압살롬, 어린 압살롬, 어리석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죽이지 말아달라 요청한 겁니다. 왜 죽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반란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마음,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18장 14절과 15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 요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도록 해라, 좋게 죽지 않도록 해라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다윗의 오른팔 같았지만 그는 진짜 오른팔이 아니고 마치 의수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슬프게 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18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참 통안의 눈물이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왜 매정하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왜 완악하게 해서 용서하지 못했을까? 자신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거죠. 이 자책을 근거로서 본다면 다윗이 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냥 아들이어서? 광야로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갖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말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과 진실로 화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1년입니다. 암논 사건 이후에 무려 11년입니다. 이 11년 동안 이 부자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저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용서할 준비가 되고 이제는 화해할 준비가 드디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아들아 부르는데 대답할 아들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아들이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더 슬퍼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와 잃어버린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끝날 수만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 다윗이 이 아들을 용서해 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이름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가슴 치면서 후회할 때,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다윗처럼 통곡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 남편 불쌍하다. 우리 아내도 불쌍하다. 우리 자식들도 불쌍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 미운 거, 나를 괴롭게 했던 거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300톤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주님께서 벗어주셔서 자유롭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 참 악하다, 이 평가를 듣지 않고 너희의 삶이 참으로 선하다, 좋다, 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